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전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요 묵상, 개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묵상하고 포럼이거든요. 이 묵상이 실제로 돼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묵상했을까를 우리는 한번 보면서요. 요셉의 묵상이죠. 제목이라 하면은요. 오늘 5번째 훈련 시간인데 요셉이 왜 응답받았냐 하면은요. 요셉은 묵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묵상을 못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결론이 날 만큼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잡았다는 것은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대로 말씀 이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을 잡았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뭘 붙잡았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며 묵상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좀 먼저 방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시작하자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코람데오 하시라는 거죠. 이 코람데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갖고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왜 해야 되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아니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요 계속 깨달음과 지혜와 올바른 선택과 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딱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증거를 봤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왜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게 됐냐면, 제가 중국 얘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중국에 가서 4박 5일 정도를 사역을 하고 오는데 중국 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완전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와갖고 우리 집에 물건 훔쳐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계속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훔쳐가냐.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거 뭐 이거잖아요. 공산이니까. 서로 함께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긴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그거니까. 그냥 갖다가 쓴 건데 뭐. 내가 필요해서 썼는데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처럼 자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동한 만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막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본주의 사람들은 돈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뭐든지 하죠 또. 또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다 뭐 그게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상이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근본 문제도 이해 못하지, 그 사상 속에서 들어온 상처도 이해 못하지, 이러니까 그 옆집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있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 떠나 있다. 그때 뭐 나중심을 많이 강조 안 했어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이 빠져 있다.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죄다 와서 거의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역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운동 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요? 하는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7, 80%는 뭐 얘기하냐? 자기 개인적인 문제 다 갖고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아니 세계복음화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60문제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계속 걸려서 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와, 퍼즐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상담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이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중국 사람만 그게 아니니까. 저 여러분 어때요? 뭐 다릅니까? 똑같은 문제 맨날 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되냐고 뭐 하소연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뭐 사람에게 맨날 걸려갖고 그 뭐 저 사람 때문에 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겁니다. 왜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잘 하시려면요 먼저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질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18절에서 20절 말씀만 해도 여러분 묵상하면요 거기 질문거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는 뭐야? 땅의 권세는 뭐야? 다 아십니까? 하늘의 권세 뭐죠? 하늘의 권세 누린다는 게 뭘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해 보면은 이게 뭔 의미인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늘의 권세가 뭘까? 땅의 권세는 뭘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랬는데 왜 그러므로라 그랬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깨달아 보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 이건 알겠어. 그래,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막 이게 하나씩 깨달아져요. 근데 거기에 하나하나도 보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너희는 무슨 너희는이에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너희는이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확실해야지 너희는이 확실해야지 가서가 되겠죠. 너희는이 누려져야지 가서가 되겠죠. 그럼 어디 가란 말이야? 현장? 현장이 어딘데? 어디 가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요 안에서만 묵상할 게 엄청 많아요. 내 현장은 어디지? 가서 그러면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현장이. 그죠? 나 근데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나? 질문해 보세요. 이런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현장 이걸 말씀을 가지고 누리신다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도 주님이 가라 그런 대로 이 가정 가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주님 이 현장에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도 이 현장에도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를 세워주옵소서.
제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온 거 또 엄청나요.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여러분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영접시켜라. 여기 시사님 말하시 영접도 맞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 성부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은 삼저주 꺾으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걸 알고 깨닫게 하시고 전도 선교 운동 일으키시고 계시고, 그럼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세례 베풀고, 완전히 그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또 뭐야? 맞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엄청 많아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대충 알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묵상은요 굉장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요.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넓이가 커져요. 그리고 알면 할수록 그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폭을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 어렵고 인도받기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냐면, 오늘 요셉 얘기를 할 때 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맞죠? 이유가 있단 말이야. 요셉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사실은요 그 내용부터 보면은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고 막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형님들이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과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이 과연 의도하신 게 뭐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건데, 근데 뭐예요? 알지 못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번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몰라 우리는 뜻과 계획을.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12절에서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제가 최근에 많이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요 이미 영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대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때가 참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었대요. 인치셨대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도장 찍었다는 게 침발랐다는 게. 너는 내 거야 하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내 인생에 많은 이제 의문거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예정해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다. 제가 이 말씀에서 결론 냈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획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다는 게 결론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결론이 나니까 이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됐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면요 되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우리 가문 식구들 막 좀 십자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제 여기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을 줄 모르면요 솔직히 어려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문제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묵상이 필요하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잖아요. 맞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자,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요 문제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창세기 3:61에 나 물질 성공 흐름이 왔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요 전부 다 어떻게 빠진 거예요?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얘기하는 나 물질 성공의 흐름에 들어가니까 요셉도 요 흐름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면 요셉의 엄마부터 보세요. 맞죠? 라헬을 보시면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의 끝판왕이야. 나의 끝판왕이. 왜냐?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애를 빨리 못 낳았어요. 레아는 자기 언니는 애를 막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나중에 라헬이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애 낳게 해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애를 어떻게 낳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야곱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딱 뭐냐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의 머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기 종이 있어요. 자기 종을 누구에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레아하고 라헬에겐 종이 여종이 하나씩 있었는데 걔네들이 또 그 여종들이 또 뭐예요? 첩이 돼. 졸지 아내가 4명이 되네. 아내 4명 사이에서 죽 터지는 거야 아주. 특히 그 가장 근본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라헬이요. 집안 다툼의 분쟁의 근원. 그런 라헬의 아들입니다. 누가요? 요셉이. 근데 이 라헬이 둘째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막내죠. 그 집안의 막내를 낳다가 이제 난상 끝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죽은 거예요. 요셉은. 요런 흐름 속에서 엄마의 그런 흐름 속에서 엄마의 그 욕심 많고 엄마가 그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러냐 집안의 우상을 훔쳐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와서 몰래 숨겨놔. 인본주의 끝판왕이고요. 뭐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다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약간 성격 파탄자야. 왜냐면 맨날 형님들이 잘못한 거 갖다가 일로 바치잖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잘못한 거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형님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더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형님들이 일단 싫어해.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얘한테만 색동옷 만들어주고 얘만 이뻐해. 근데 어느 날 딱 오더니 꿈을 꿨는데 11볏집 땅이 자기 볏집 땅에 절하대. 11볏집 땅 자기 볏집 땅 12 아들이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자기들도. 그 11볏집 땅은 자기들 볏집 땅이고 자기 그 요셉 볏집 땅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요셉이 우리 지도자가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나쁜 새끼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꿈을 꾸더 오더니 11별과 해와 달은 이제 보통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뭐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도 절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이게 저게 또랐나 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비아냥거리지 형님들이 오니까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자식 죽여버리자 하고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얼마나 미웠으면. 사실 이제 요셉의 왜 제가 이 병영 얘기하냐면요. 이 집안에 보세요. 얼마나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 심해요. 서로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엄마가 없으니까 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막 그 안에서 다 나물실 성공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흐름 속에 요셉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언약도 주고 꿈도 줬지만 그 집안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문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방주 언약 특히 자기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뭐예요?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계속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 이 언약이 그래서 나의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알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 다 이루셨다는데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거를요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 부분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분명히 우리 가문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그런데 자기 현실은 뭐예요?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라는 현실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실제로 자기는 모든 문제 끝난 게 아니라 노예 상황이 됐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다 끝냈는데 내가 노예 상황 된 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보좌와의 언약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요 요셉이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 뭐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뭐였어요? 할아버지가 이삭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가 문제가 왔는데 뭐예요? 흉년이 왔는데 그때 뭐 했다?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100배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큰 거부가 될 만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샘 근원을 얻고 완전 승리한 내용을 들은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제 뭐예요? 큰아빠한테 도망가 갖고 갔다가 이제 도망쳐서 오다가 어디서요?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만한 언약을 딱 붙잡았던 미션을 붙잡았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들은 거죠. 사실은요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렸을 때 이런 말씀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요? 분명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말라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방의 손님이 된대요. 저는 요셉이 요 언약을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려가는 게 뭐지?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내가 하필이면 어디 왔어요? 보디발 장관의 집에 온 거예요. 시대장. 그래서 여기에 노예로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원리스 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뭘까? 이 질문해 본 거. 이게 묵상이죠. 분명히 언약은 이렇게 받았어. 맞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제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난 문제 많잖아요. 그럼 안 끝난 문제가 왜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렇게 노예로 팔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셉이 직접 얘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돼야 되는데 흉년이 이제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이 흉년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에요. 이제 그 흉년이 딱 왔을 때 요셉은 다 깨달은 거죠. 그 형님들이 왔을 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형님들이 날 팔았냐? 그 베냐민을 가지고 확인해 보잖아요. 베냐민도 죽이려고 하냐? 쟤도 그냥 버리려고 하겠냐? 근데 이상해. 형님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랑 다르게. 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되게 하신 거구나. 왜? 내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묵상 속에서 나는 결론입니다. 요셉이요 사실은요 질문을 내가 노예로 왜 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뭐예요? 창세기 37장이잖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지도자라는 하나님이요 미션과 언약을 줬어. 근데 난 지도자로 왔는데 나는 노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노예 자리에 하나님이 왜 하필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왜 왔냐? 여기서 배우라는 거구나. 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결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잡은 거죠. 분명히 다 끝내신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 통해서 분명히 다 끝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지도자 언약 붙잡고 그러면 나는 이 지금 종이 이 노예가 뭐예요? 내 응답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묵상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나쁜 새끼, 형님들 나쁜 놈들 하면서 욕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여기 묶여 있는 거죠. 나 물질 성공에 묶여 있고 창세기 3장 문제 이 흐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요. 빨리 뭐 하면 되냐? 빨리요.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해방되냐? 깨닫고 요셉은 뭘 했냐? 있는 그 상황에서 노예 상황, 감옥 생활, 막 어려움 이걸 딱 어떻게 했어요? 언약으로 바꿔서 그때마다 일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뭐예요?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중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계속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뭐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있었더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였다고? 보았더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함을 보았대요. 23절까지 보면요. 간수가 봤대요. 40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냐면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누굽니까? 스마튼 장관이 꿈을 꿨는데 얼굴에 근심거리겠잖아. 여러분 영적 서밋 때면요. 남의 문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사실적인 꿈을 꿨다. 뒤숭숭하다. 그랬더니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해몽을 다 해줘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근데요.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저희가 봤을 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거를. 맞죠? 하나님 잊어버리겠는데 언제 기억난지 아세요? 창세기 41장에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갑자기 스마튼 장관이 아무도 해몽 못하는 걸 누가 해몽해요? 요셉이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누굴 청구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나를 건져 나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보디발 장관 집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을 불러낸 거예요. 요셉이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딱 온 거죠. 왕이 물어보자마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모든 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완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고 그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딱 뭐예요? 누구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사실은 옛날에 잘못한 거 되게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쟁이였잖아요. 말로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때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장면들 보시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모함하는데 절대로 고자질 안 해요. 끝까지 기다려요. 자기 영적 문제도 갱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셉 여러 성경 본문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갱신했지. 그럼 나는 갱신할 게 뭐가 있지? 나는 어떻게 말을 하지? 만약 요셉을 통해서 내가 말 실수한다는 거 깨달은 분이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남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있다면 나 저거 바꿔야 되겠구나 깨달았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저렇게 남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바울왕이 꿈 해몽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걸 듣고 나서 뭐랍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만큼 하나님의 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얻을 수 있으리요. 네가 날 대신해서 나라 다스리라고 반지를 바로 빼갖고 껴줘요. 나 외에 네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릴 자 없을 것이다. 다 무릎 꿇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높여버려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만 했어요? 요셉이 했던 비밀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걸 누릴 줄 아는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오로지라는 거예요. 오직.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오직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만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그 요셉은요, 저는 한 24의 비밀, 묵상한 것을 계속 고백하고 읊조리는 비밀이 있었다. 저는 24 읊조렸다고 생각해요. 읊조림을 계속했을 거다. 분명히. 아니 읊조리지 않았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도자 언약.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을 이룰 거야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돌았을걸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늘 생각에 잡히는 것처럼요, 그 생각에 잡혀갖고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돌아버릴걸요? 안 그래요? 나는 노예고 나 인생 끝났다. 거기 잡혔다. 사단이 그러니까 잡아버렸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 들어오시면요, 생각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밀어내는 방법,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안 하면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 언약을 딱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질문하시는 거, 이거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묵상한다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냐면 계속 좀 그 신명기서 30장 14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답을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늘 머물게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실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읊조린다는 건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주셨던 말씀을 계속요, 은혜 받은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 요즘 너무 좋아요. 핸드폰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것들은 뭐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거 메모장 같은 거 띄워놓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띄워놓고요. 핸드폰 딴짓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하실 때 화면 딱 해놓고 전화해놓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 보셔요. 읊조리면서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목, 성경 구절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시면서 미션 딱 잡고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이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냥 별거 몇 가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많이 기억한다고 응답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한두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요, 계속 그걸 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가 쫙 여러분에게 딱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정도가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로 시인하잖아요. 시인한다는 건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의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거 시인하는 대로 따라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음, 특히 여러분 우리 로컬의 강단과 우리 본부 흐름,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들은 현장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딱 오는 말씀을, 주간의 말씀이 있어요, 월간의 말씀이 있어요, 연간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많이 안 잡아도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그거를 여러분요 딱 해놓고 주간의 말씀, 월간의 말씀 이렇게 딱,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잡지 마시고 딱 실천할 수 있는 성구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 계속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잡으세요. 하나 잡으세요. 두 개도 잡지 마세요. 하나만 잡으세요. 진짜 나 두 개 잡고 싶다, 두 개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하나를 잡아놓고 그게 머릿속에 좀 들어오면 나머지 하나를 또 잡으시면 돼요. 자, 가능하면요 여러분 이게 딱 해놓으시고요, 요 말씀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만 딱 잡아갖고 요걸 계속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한 말씀을 굉장히 깊이 파보세요. 한 말씀, 한 미션, 이런 것들을 미션도 많이 잡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뭐가 돼요? 요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도 오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보세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멋대로 한다고요?
보세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이렇게 합니다. 요때 가인이죠. 가인이 뭐대로 했어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죠. 내 재산은 안 받아줬잖아.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요것대로 행동을 해요. 문제는 내 생각, 내 기분대로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죠. 이게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같아 보이지만 또 가문에서 흘러온 영적 문제에서 온 거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인의 문제를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대로. 그죠? 라멕을 위해서는 죄가 77배 더 많은 사람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 생각, 내 기분대로 한 거예요. 감정 상하는 대로 나중심을 딱 묶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뭘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왔고 노예로 왔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억울한 상황 얼마나 많아요. 노예나 감옥이 되게 억울한 상황에서 왔다니까요. 형님들에게 팔렸죠. 보디발 아내한테 모함당했죠. 되게 억울할 수 있었어요. 억울. 근데 이 억울한 것을요 끝낼 만큼 답을 낸 거예요. 말씀으로. 억울한 것이 안 들어올 만큼 답이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요 아까 우리 포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막 여러분하고 제가요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옛날에 과거에 막 있었던 상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상처에 딱 잡혀갖고 그 딱 올라오면 뭐예요? 오늘의 그 문제와 옛날의 그것이 합쳐져갖고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이게 폭발하듯이 나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남자도 그런 분들은 그래요. 근데 거의 이렇게 잡혀있는 분들이 거의 이런 과거 속에서 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까지 될까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해결 안 된 그 모든 것이 다 소급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끝나면 없어져요. 안 끝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남아 계시면 확실히 끝낼 만큼 다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걸려든다. 그게 응답이에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고 이유 있어. 이 이유 때문이야 하고 마음속에요. 딱 올라오면 이 마귀 야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뜻과 계획으로 나에게 주신 거야. 네가 뭔데 날 건드려. 속지 마시라니까요. 제가요 저희 사모 관계를 계속 깨려고 막 할 때 제가 뭘 했냐. 저희 과거 속에서 저희 사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딱 눈치를 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마귀한테 먼저 속으로. 마귀야 네가 우리 부부 사이를 가로막으려는 거 알고 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인 고백 기도를 그렇게까지 적용 안 했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나와 우리 사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진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요. 우리 그때도 내가 기억이 나요. 동두천에 막 가고 있었는데 처갓집에 가고 있었는데 막 뭐가 나와갖고 막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막 화가 막 부르르 올라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음악 그 안에서 막 영적 싸움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단이 막 나를 건드리는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래 이게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딱 결론 내고 우리 사모한테 선포했어요. 당신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셔.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당신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당신 말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그게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요 그 믿음의 고백과 선언들이 흑암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낸 거면 결론을 내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이지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주권자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코람데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까지 알았어요. 왜? 자기 가문의 언약을 누구만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분명히 형님들도 들었는데 제대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야. 당신들이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해골을 쥐고 올라가십시오.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뜻과 계획을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요 자꾸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써요. 어떻게 인본주의 쓰냐? 50장에 보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해치울 수 있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거지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를 끝낼지도 몰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아예 그냥 인본주의 써서 먼저 수그리요. 참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성경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건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재빨리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의 모습을, 그래서 저는요 구약 성경 보면서 나중심을 진짜 많이 깨달았고요. 완전히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나와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던 몇 명. 그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잖아. 그 사람 때문에 완전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답만 딱 찾으세요. 그리고 답을 누리세요. 이들은요 세상적인 생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아 나를 하나님 말씀 이룰 사람으로 단련시키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 언약이 있으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분명히 뭐예요? 큰 민족 이루어야 돼.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미리 보내사 하나님이 큰 민족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왕의 목축업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큰 민족, 200만 명이 이룰 만큼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줘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역발상하셔야 돼요. 역발상이 뭡니까? 내가 노예다, 감옥이다 아니라 제가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노예 학교다. 경제를 배우고 지도자 공부를 하고 리더가 되고 내가 이 사람들 이끌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경제만 배웠어요. 정치도 배우는 거예요. 역발상한 거예요. 난 여기 학교야.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말씀의 여정.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 항상 역발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발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게 와 있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막 자기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와갖고 막 힘들어 죽겠다. 뭐 전과 할까 막 이런 얘기 했다. 역발상해야 돼요. 역발상. 그들이 똑같은 얘기. 나도 힘들어 죽겠어. 같이 이게 포럼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래. 이제 그때부터 생각의 퍼레이드가 들어오는 거야. 생각에 완전 집중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시인했지. 주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와 상황을 시인했지. 오케이. 이제 너는 이제는 그건 내가 공격 포인트야. 그러면서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쓸데없는 시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다 보고 있어요. 쓸데없는 시인이라는 거는 막 이상한 막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만이 많은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고 그냥 나는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 수준과 연약함도 인정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분명히 뭐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왜요? 내게 주신 분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극히 선한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련하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항이 있어야 돼. 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야 경제와 그걸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진짜 의도를 깨달으면 행복해지겠죠. 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왜 여기 보냈고 요 사람은 왜 만났고 왜 나 여기 와 있는지를 이런 묵상 속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엄청 행복해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보내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에 꽂으셨구나. 아, 이곳은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의 현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왜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갖고, 아, 왜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아,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고 막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진짜요 복음 받았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달린다니까. 저는 그 많이 봤어요. 근데 요 부분은 근데 지금 메시지로 얘기 드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나 이 가정에 왜? 이 남편하고는 왜? 이 아내하고는 왜? 아, 왜 이 자녀들은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뭐 이러면서 왜 우리 가문은 왜 이랬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답이 있어. 내 이 직장은 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랬습니까? 왜 학교는 왜 이랬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어찌 없겠습니까? 맞죠? 요셉을 보면서 배우세요. 요셉은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서밋 타임. 우리는 그냥 서밋 타임이 아니라 묵상이 있는 서밋 타임.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밋 자세는 뭐예요? 말씀의 여정을 가는 거고 서밋 그릇은 뭐예요? 말씀으로 재해석 재적용하는 건데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서밋 타임에 말씀 묵상한다 그럼 무슨 뭐가 되는 거예요? 서밋 자세 그릇 갖추면서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요 조금 많이 가르치려는 게 저런 걸 많이 가르쳐요. 물론 쟤네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틀린 묵상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가장 바른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24 될 만큼 했어요. 그만큼 답을 냈어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답과 힘과 확실한 미션과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약이죠. 정확한 언약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제가 첫째 주차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말씀은 맞지만 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뭔지를 보고 거기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라고 미션 드린 거거든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또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면 그 다음 2차 훈련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내 거 나올 때까지. 내 거 안 나오면 훈련 속에서는 절대 나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저는 제가 장점 뭐냐? 끝까지 하기. 제 장점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찾으셔서 제가 2번까지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딱 하시면 정확한 영역 나오면요. 이상하게요. 요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돼요. 되어져요.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뭐예요? 형통해져요. 저는요 욕을 받거든요. 제 인생에서 저는 욕을 받기 때문에 희한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응답 받을 거라 믿거든요. 왜? 제가 받았으니까. 형통해져요. 하는 일이.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돼요. 이 응답이 옵니다.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오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보디발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간수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스마튼 장관이 물어보고 바로왕이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뭘 전달해요? 뭘 포럼했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포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포럼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좀 성경도 많이 보시고 성경 보시면서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응답받을까요?
근데요, 이들처럼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많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